오늘 저는 내 양을 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어렸을 때 본 영화가 기억이 납니다. 쿠어바디스라는 영화였는데요. 1951년에 제작된 영화로서 미국의 미남 배우 로버트 테일러와 지적이고 청순한 이미지를 뽐냈던 데보라 카가 주연으로 나온 영화였는데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한 리지나 공주를 사랑하는 로마의 청년 장군의 눈을 통해서 향락이 찌든 네로 황제의 그 몰락한 정치와 로마 제국에서 핍박하는 기독 교도들의 순교의 현장을 그린 역사 종교 영화였습니다. 영화 말미에 보면은 베드로가 기독교도들을 무자비하게 살해하는 광란의 도시를 피해서 달아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그 무자비하게 기독교도들을 핍박하는 광란의 도시로 향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쿠어바디스 도미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려고 로마로 들어간다. 다시 십자가를 지려고 로마로 들어간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환상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그 길로 발걸음을 되돌려서 그 순교의 현장 로마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영화는 끝을 맺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사명을 깨닫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7명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나다나엘과 6명의 제자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먼저 도마가 나오고요. 베드로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이 나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리고 다른 2명의 제자들이 있었다고 21장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무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그러자 함께 있던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나도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면서 따라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서 먼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안드레를 부르자 안드레가 메시아가 나타났다면서 형 시몬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개발하리라. 너를 개발하리라. 개발은 무엇입니까? 당시 쓰던 아람어로 개발은 헬라어로 말하면 페트라, 반석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니까 피터가 된 것이죠. 한글로 번역하면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반석, 안반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를 반석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너를 반석이라 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던 제자였습니다. 나다나엘이 누굽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안드레와 베드로를 부르시고 빌립을 부르셨잖아요. 근데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에게 메시아, 그 율법에 말하는 선지자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나겠느냐, 와서 보라 해서 나다나엘이 친구 빌립을 따라서 예수님께 나갔을 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참 이스라엘이로다, 속에 간사함이 하나도 없다. 나다나엘이 자신을 칭찬한 예수님 보고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선생님, 저를 아시나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이 소리를 듣고 나다나엘이 무릎을 꿇고 당신은 참 이스라엘의 임금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 도마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지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도마가 같이 있을 때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도마를 부르셔서 내 손가락을 내 손에 만져보고 내 손을 넣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요.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 때 도마가 완전한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무릎을 꿇고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제자들이 오늘 21장에서는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간다니까 같이 따라서 7명의 무리들이 고기를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을 알고 있습니다. 곁에 두시고자 함이고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시고 세 번째로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주옥 같은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도 일꾼으로 사명을 배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으로 끝났으면 제자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것이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2번이나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는 어부가 된 것입니다. 3년 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3년 전에 그 어부의 일로 다시 돌아갔을까요?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갈 때 따라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대제사장 안뜰까지 따라간 베드로가 너도 예수의 도당이지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의 트라우마, 베드로의 상처가, 베드로의 열등감이 해결되지 못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지만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저들이 누굽니까? 벳세다, 갈릴리 호수에서,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디베라 호수로 나오는데요,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은 프로페셔널한 어부들입니다. 그들이 다시 3년 전에 어부로 돌아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낚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예수님이 택한 제자들이 세상으로 돌아갔는데 세상에서 하나도 수확을 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새벽 이명에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먼동이 터오를 것입니다. 새벽 미명이 가까워지자 저들은 빈 배로 선착장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됐어요. 근데 먼 곳에서 해안가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 이렇게 외쳤어요. 친구들이여, 고기가 잡혔습니까? 누군지 모르는 한 사람이 소리를 치자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자 그물을 배 우측에다가 던져보라고 해서 그들이 반신반의하면서 그물을 배 우측에 던졌더니 고기가 생선이 그물이 찢어질 듯이 잡혔다고 말합니다. 큰 생선이 153마리나 잡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세베대아들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셨다, 선생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선생님이 오셨다는 말에 조업을 하다 말고 겉옷을 들고 물 위에 뛰어내려서 수영을 해가면서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이윽고 제자들도 가득 찬 그물을 끌고 예수님께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안가에서 숯불을 피우시고 떡과 생선을 구워놓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저들을 위해서 초반을 준비하시고 블랙퍼스트를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먹이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영의 말씀만 주신 예수님이 아니라 육의 양식도 주신 예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준비한 아침을 먹으면서 빵을 뜯어 먹으면서 아무 소리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지난 3년 동안의 공생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많은 시간들,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십자가 잡히시기 전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자신들의 사명을 깨달고 천국 복음과 부활의 영생을 전해야 되는 사명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터인데 저들은 나약하게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자체가 했을지도 모릅니다. 말없이 아침을 먹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더 나를 사랑하느냐는 사랑은 헬라어를 보면은 아가파스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에게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사랑하는 줄을 선생님이 아시나이다. 주님이 아시나이다. 근데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은 필로의 사랑을 제가 할 수 있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의역을 하면은 다시 그 번역을 해보면은 선생님, 주님, 저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친구로서의 그 사랑을 주님께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두 번째 다시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이 아가파스의 사랑을 해줄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목숨을 내놓은 그 사랑을 나에게 해줄 수 있겠니?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친구로서의 사랑을 할 수 있음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주님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번에는 눈높이를 베드로에게 맞추십니다.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면 내가 나를 필레이스 하겠느냐? 네가 나를 친구로서의 사랑을 해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심히 근심하여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필로의 사랑을 하신 줄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근심하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양들을 먹이라.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그 트라우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트라우마, 그 열등감, 그 상처를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약속했던 내 이름을 개발하리라, 베드로라이라, 페트라, 반석이라이라,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서 약속하셨던 교회를 세우리라, 반석위에 천국의 열쇠를 주리라 한 말씀을 성취시킨 것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들을 먹이라. 베드로의 상처, 트라우마를 안아주시는 예수님. 내가 나를 필레이스 하겠느냐? 친구로서의 사랑을 줄 수 있겠느냐? 눈높이를 맞추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택하신 사람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열등감이 빠져서 주님을 떠나더라도,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더라도 세상에서는 수확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택한 사람들은요, 세상으로 돌아가면은 수확이 없어요. 주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다시 찾아오셔서 그물을 배 우측에 던지라, 고기가 가득 잡혔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후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들을 치라, 내 양들을 먹이라. 오늘 동일하게 우리 교우들에게,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이 묻습니다. 너희가 나를 필레이스 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친구로서의 사랑으로 대해줄 수 있겠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들을 먹이라.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입니다. 우리들의 남편이, 여러분의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우리의 형제, 친구, 친척들이,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양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들을 치라, 내 양들을 먹이라.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들의 어린 양과 양들을 먹이고 케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아가파스의 십자가의 사랑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할지라도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에게 무릎을 꿇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새 계명을 주신 그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무릎을 꿇고서 제자들을 발시키신 그 예수님이 주신 세계며 솔본트라는 그 사랑의 섬김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섬김의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